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다음 세대인 신혼가정부와 또 미래 세대인 장로님들의 찬양드리는 모습을 아름답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에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고 또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장로님 세대가 눈물로 뿌린 씨앗 그 열매가 바로 신혼가정부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청년들과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이 시간 눈물의 씨 기쁨의 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이 감사와 간구로 드리는 시입니다. 잠시 멸망기와 기한기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사이 땅 이스라엘은 남북 분단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늘 주변 강대국에 시달리고 또 조공을 바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 멸망 전에 제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10대 소년 바벨론이 이제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이 다 찼음을 깨닫고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 2장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주여 삼창의 원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식민지에 우수한 소년들을 잡아가서 철저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국의 통치자로 보내서 길이길이 식민 통치를 할 목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은 일장춘몽입니다. 바벨론이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긴 역사인 듯 하지만은 70년으로 수명을 다하는데 바벨론에 멸망한 아수르는 520년,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는 200년 이상 제국으로 군림하는 것에 비해서 매우 짧은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대 어린 소년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에 이어서 새로 탄생한 제국 바사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의 귀환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호랑이처럼 표효하던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호랑이 발바닥에 밟혀 죽어가던 개미들은 살아남아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장면이 1절 내용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루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유대에서 바벨론까지는 직선으로 2,500km, 장장 5개월을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인데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또 포로 수용소에서 태어난 2세들이 함께 돌아오는 기쁨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전 재건 자금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끌려갔다가
해방을 맞아서 귀국할 때에 조선 총독부 철거 비용과 경복궁을 재건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돌아온다면 신이 나서 콧노래가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서로 살을 꼽이주어 보이기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였고 또 이미 자리를 차지한 이방인들의 공격과 괴롭힘, 또 경제적 궁핍 등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적으로도 열세하여서 늘 외적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 포로로 잡혀있는 그러한 동족들이 남방의 물처럼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은 네게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거주하던 창세기의 땅으로 근기에는 물이 없지만은 우기에 불어난 물처럼 빨리 동족들을 속히 보내줄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6.25로 헤어졌던 이산 가족이 통일의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거두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 이 남방 네게브에서 이삭은 어떻게 100배나 거두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직 비가 오지 않지만 비가 올 것을 믿고 맨 땅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가 와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거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에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뿌리지 않습니까? 한 톨 심어서 한 톨 거두려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 100배, 60배, 30배라 말씀하시면서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쪽 신혼가정부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이쪽의 장로님들보다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후손들이 줄줄이 태어난다면 기회가 오겠지만 뒤를 이을 후손이 없다면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의 미래는 매우 절망적인 것이죠. 얼마 전 제2청년부가 이쪽 장로님들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 믿는 젊은이들 29살부터 45살까지 선남 선녀가 이렇게 많은데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교회, 나라의 장래에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통해서 지방의 어느 면에 5년 만에 신생아가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개 면에 5년 만에 신생아 한 명이 태어난 것을 신문에 낸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신혼가정부에 한마디 꼭 당부를 한다면
자녀들 많이 낳으십시오. 그냥 무조건 많이 낳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 여쭤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답은 자식을 낳아서 기른 일이라 답하실 것입니다. 대통령 자리하고도 안 바꿉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둘을 낳으면 곡식 한 톨 심어가지고 한 톨 거둔 것입니다. 기본만 한 것이죠. 신혼가정부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해당되시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일제시대 6.25 그 어려운 시대에 그야말로 대책도 없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고생은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들이 듣고 자란 말씀이 산 입에 거무줄 추랴, 제 먹을 것은 타고 태어난다. 그 당시 어른들이 참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부흥도 크게 이루셨고 저를 포함한 여기 상당수가 그때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 것입니다. 저도 인생 60년을 살았고 또 자식의 자식을 본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전문 목사님들께서 다루기 힘든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콜먼 교수라는 분이 저출산으로 인한 소멸국가 제1호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 현재 0.91명으로 세계 최하입니다. 젊은 가임 남녀가 두 사람이 낳은 아이가 한 명이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콩 20알을 심었는데 거둔 콩알이 9톨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 농사 망친 거 아닙니까? 출산율이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으로 줄고 300년 후인 2300년 대한민국은 소멸되어 땅만 남는다는 보고인데 믿으십니까? 300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자식을 낳아 기른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장로님들 그렇죠? 네. 오늘 본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이죠.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임을 스스로 밝혀낸 제사장이고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귀환을 주도하고 성전 재건과 말씀 회복, 성병 재건을 완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매력적인 보수교회, 전해질 유산이 분명한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의 기치를 내걸고 제도약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한 지금 30년 후에 여기 신혼가정부 세대가 이쪽 장로님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력적인 보수교회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데 어떤 씨앗을 어디에 어떻게 뿌리고 이 땅을 떠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셈을 받을 때에 내가 내어놓을 것은 무엇인가? 깊이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한 달 전 목사 안수를 받고
찬양 예배 설교할 본문을 달라는 예배 담당 정량선 목사님의 요청을 받고 망설임 없이 오늘 본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971년 3월 26일 토요일 오전에 받았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구원파라서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1971년은 10월 유신이 발효된 해이자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시행된 첫 해였습니다. 전국에요. 그해 저는 중학교 입학을 제때 못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인 3월 25일에야 중학교에 갔는데 그 다음 날이 3월 원래 고사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71년 3월 26일 날이었습니다. 몇 교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영어 시험지 맨 끝부분에 적힌 이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을 읽고 와, 멋지다. 이렇게 좋은 말도 있네. 그 생각을 하였는데 이 멋진 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후 10년 전 지난 뒤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 뿌려진 이 말씀이 8년가량 제 안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저를 1979년 교회로 인도하였고 올해가 신앙생활 꼭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달한 전도지 한 장, 그 안에 담긴 말씀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평탄지 못한 청소년기를 방황하면서 보낸 저는 31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주로 지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시골의 면소재지의 중학교도 제때 못 간 저를 꼭 40년이 지난 후인 2011년도에 서울 강남에 있는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내셨고 또 신앙생활 40년이 되는 올해에 목사로 불러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장이나 목사가 될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불만, 불평하던 일들이 감사로 바뀌었고 주변에 훈련이 잘 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주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뿌린 눈물의 기도, 그 기도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저를 위해 흘린 기도의 눈물들을 모두 담아서 항아리에 담는다면 아마 큰 항아리로 하나 가득 찰 것 같습니다. 방황했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알지 못하고 반항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그간 살아온 삶보다 훨씬 짧게 남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대답할 말은 무엇인가? 라는 깊은 성찰 가운데 늦은 나이에 신학에 입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일 병에서 고침을 받자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공개하였다가 모두 빼앗긴 보물 중에는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이 70년 후 유대 백성들의 귀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고레스라는 정확한 이름으로 그가 제국의 왕이 될 것이며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여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책에 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본 고레스는 깜짝 놀라서 은혜를 받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귀한 명령으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한 일들을 돌아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깜빡 잊은 정체성의 혼란 때문이지요. 또 내게 주어진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곤 하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들은 비록 조상들의 잘못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언약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으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70년이란 긴 세월을 묵묵히 감내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소년 다니엘과 20대 청년 에스겔은 30대의 요시야 왕이 펼치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투철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미래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요시야를 보고 자란 요시야 키즈입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태어나 자란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충현의 미래 세대를 위해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신혼가정부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과 만몬신이 지배하는 이 험난한 세상 한가운데서 비록 바벨론 포로처럼 힘겨운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다니엘같이, 에스라같이, 느헤미야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내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동안의 삶을 평가받는 셈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처럼 육신의 후손을 낳아 기를 수는 없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또 디모데가 티도를 신실한 영적 아들로 길러낸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또 영적으로 장성한 아비가 되어서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영적 후손들을 많이 생산하는 아름다운 노년을 향해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